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거늘. 말이 의논이지 음모입니다. 사도 마태는 이제 서서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여기에 대한 주동자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초반절에 보시면 누구들이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음모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 주동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때를 지어서 떼창을 부르며 예수님께 안식일 논쟁을 시비 걸어왔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질문은 저들이 몰라서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다 문제를 삼아서 루머를 만들어내고 음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에게 안식일 신앙의 본질, 주일의 신앙의 본질을 부드럽게 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다투거나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스타일을 보시면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과 더불어 더 이상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시고, 이 지역에서 배척하면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가시고, 이 도시에서 거부하면 다른 도시에 가셔서 주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항상 이런 영적인 현상은 항상 시대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떤 사람은 얼굴을 벌겋게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혹이라도 화를 내거나 논쟁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떠나가셔서 다른 동네에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많은지라 따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후렴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마시고 고치시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은 다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주님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그리고 영적인 질병도, 또 삶의 인격적인 그런 성품의 문제도 주님은 다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여러분의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으로 한 주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소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뭐 하셨으니 경고하셨다. 다소 무거운 말씀으로, 좀 엄한 말씀으로 일러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의 말을 논쟁을 삼고 그리고 믿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부하는, 비난하는
이런 무리의 한 종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주님께 나온 또 다른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말과 행한 모든 것들을 알리지 말라고 한 대상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시든 간에 저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엄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음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접고 왜곡된 이들을 향하여 말해줘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주님이 하신 행동과 말을 좀 나타내지 말라고 부탁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여전히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주님이 여전히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세요. 근데 메시아심을 드러내시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사야 42장에 오실 메시아의 예언적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까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사역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구약의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놀라운 예언적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이심을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도 잘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심을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심에 대해서 잘 확신이 있지 않는 분이거나 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메시아이심을 또 성품을, 사역을 드러내시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한 메시아를 택하셔서 때가 되면 보내실 텐데,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이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어휘를 사용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은 어떤 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의 종으로 오셨음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5일째 여정입니다. 사순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섬김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한 발 한 마음 더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라고 논쟁을 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도토리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나은 자냐? 누가 더 똑똑하냐? 그런데 주님께서 4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 큼에 대한 논쟁은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 누가 가방끈이 크냐, 누가 이쁘고 잘생겼냐, 누가 권세 있냐, 누가 많이 배우느냐, 누가 권력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격을 정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의 정의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일까요? 예, 또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세상에는 섬기라고 그럽니다. 왜?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섬김은 또 당연하게 받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그렇지 마라. 세상에는 누가 높은 자냐?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냐? 아니면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냐? 이번 한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본을, 특별히 고난주간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저런 절식도 하고 경건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 손과 발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18절 음절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성령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100% 거룩한 영을 오실 메시아에게 그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그 영을 가지고 와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라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채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8절 흐름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오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심판을,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가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원죄의 오염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의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원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죄에 대한 심판을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뭔지, 사망의 심판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에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분쟁한다는 양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격한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고 나지고 분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 말은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설레발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자신을 엄해하고 엄모하고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선동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드럽게 전하시되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다투거나 들레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또 다른 곳에서 가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 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이 많으면 탈도 많아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참 분쟁이 많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가끔 길을 지나갈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핏대를 씌우면서 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건 제가 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처럼 다투거나 들레거나 분쟁하거나 소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혹시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과 막 싸우고자 분쟁을 하고 화를 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순간 눈 뜨고 기도하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의 성품입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 여기에서 예수님 메시아의 성품을 세 가지를 또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꺾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메시아. 흥미롭게도 성경에 보면 갈대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3절인데 바습이라는 갈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야들야들한 그런 연약한 갈대입니다. 신성리의 갈대밭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가거나 아니면 하늘공원, 뭐 흔히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그런 갈대 종류를 이제 바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둘째 갈대 종류는 카네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이 말로 번역해서 다 뭐 그 갈대가 그렇다는데 원문은 전혀 달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장 42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기에 갈대는 카네라고 하는 갈대인데요. 자, 이 갈대는 어떤 갈대냐? 아주 굵고 단단한 갈대입니다. 마치 이제 손목 발등만한 갈대인데요.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일전에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2015년도에 성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갈대를 보고, 저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갈대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갈대하면 우리나라 신성리 갈대를 연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가 찍은지는 몰라도 선명하게 잘 찍었죠. 이런 갈대를 카네라고 그럽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갈대를 참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는 용도가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엮을 때 얼기설기 여겨서 지붕으로 스트롱하고 강합니다. 유연성도 있어서 잘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자녀를 매로 다스릴 때 이 카네 갈대를 가지고 매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갈대를 가지고 이제 자로 청량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계시록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뭐를 주며? 갈대를 주며. 그림질을 보시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마대 청량하라. 예. 그래서 성경에 이 자로 청량하라 할 때는 이 갈대로 자로해서 건축하는 분들이 이 청량도구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갈대가 얼마나 굵은가를 조금 실감 있게 좀 여러분들에게 알기 위해서 제가 갈대를 쥐고 제 옆에 있는 찍사에게 찍으라고 그러는데, 찍사가 좀 어설퍼서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람을 제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제가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쥘 정도로 이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갈대였어요. 팔면 돈이 되고 집도 짓고 그래서 선호하는 갈대였습니다. 세 번째, 곰이라는 갈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인데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 읽으실 때 갈대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앞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뭐를 가져다가 상자를, 이 곰이라는 갈대가 있는데 이 갈대를 또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도 이 스트롱하고 강한데요. 내구성과 경고성이 있어서 쫙 펴서 마르게 되면은 이게 천년 만년간은 종이로서는 파피루스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러면 다 이 곰이라는 갈대를 그렇게 이제 제조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갈대도 내구성이 있어서 이거 말라서 잘 쓰면 상자로 만들기 딱 안성맞춤이에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후림지를 보시면, 자, 이 갈대 상자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바습이라고 하는 야들야들한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를 스스로왕이 만들고, 그리고 숨길 때는 또 강가에 야들야들한 강가에 숨겨서 그 상자를 보관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갈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실 때 이 갈대는 이 세 종류 갈대 중에 어느 갈대를 말씀하실까요?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여자여 그대 이름은 뭐니라? 오늘 여성분들의 모든 이름은 갈대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만 갈대일까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인생은, 성경은 비유를 하실 때 갈대라고 포괄적으로 비유를 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갈대임을. 그런데 오늘 그 갈대들 중에 오늘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에 인용하신 이 갈대는 바로 이제 카네라고 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카네 갈대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설 용도가 많거든요. 그리고 잘 나가고 강할 때, 윤기 있을 때는 이것은 건축 재료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자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해서 이게 이제 사용 용도가 많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한 갈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강할 때가 있죠. 젊음이 있을 때, 달리기를 할 때 100m를 10초를 막 뛰어다니고 12초,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웬만한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런데 그런 갈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상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월 앞에 우리는 약한 갈대가 되고 상한 갈대가 됩니다. 우리가 젊고 힘있고 건강하고 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 찾아옵니다. 가치도 높아지죠. 그런데 상한 갈대가 되면 주인은 더 이상 그 갈대를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꺾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돈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또 모진 인생을, 모진 어려운 상처를, 질병을 걸리게 되면 우리는 상한 갈대가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디 가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부담스러워하고 꺾어서 버려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고 할지라도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으면 확 꺾어버리는데, 확 밟아버리는데, 무시해버리는데, 앞면 딱 바꿔버리는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모습들을 너무 선명하게 보잖아요. 5년 후에 또 다른 모습을 볼 것입니다. 5년 전에 우리는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요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유증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 예민해 있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두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주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상한 갈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0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메시아시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일진에 제가 한번 좀 가끔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다음 사진 보시면 유대인들이 쓰는 등불은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는 등불하면 바닥에 놓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등불하면 벽에 위에 두어서, 그래서 등불을 사용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이 등불이 그리 크지 않아요. 이 손바닥만한 등불인데요. 그래서 이 등불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심지가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합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에 이 등불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고 추운 겨울에도 이 등불 하나가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어둠도 밝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길을 안내주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 등불처럼 우리가 생기가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는 피부에도 울기가 윤기가 나고 뭘 먹어도 소화가 되고, 그리고 또 힘도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속에 생기가 이렇게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이 생명의 불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심지가 불이 점점 약해지다가, 그런 문제는, 꺼져가는 이 심지에는 문제는 불도 약해지지만 근력도 약해지고 심지어 숨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지고, 젊었을 때는 100m에 12초, 15초 막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걸어다니는 것도 부담이 되는, 문제는 그렇게 약해지는 심지에 거울러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가 될 때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자주 씻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하죠. 그래서 손주들이 언제부턴가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 그러면서 부담스러워요. 돈 줄 때만 좋아하고. 그런데 몸에서만 냄새가 날까요? 살아온 상처와 아픔이 많아서 자식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5학년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떼는 말이야 커피를 시켜도 꼭 라떼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왠지 부담스러워하죠. 그 사람들이 꺼져가는 심지가 있을 때는 확 꺼버립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확 꺼버려요 그냥. 근데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확 꺾어버리시는데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은 멀리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메시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사람은 우피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우시는도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들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복음을 전하세요. 후렴절에 보시면 이루리 하시면, 이 또 구약의 말씀 인용한 건데요, 요엘서 말씀을 주님은 또 소환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도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자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심판을 땅끝까지 전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이름을 여러분 많이 부르시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위로와 사랑과 구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의